함께 기도하신 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지만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을 향한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치지 않는, 감사로 풍성하게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의 감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것이 은혜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장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향기로운 봄철에,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때로 우리의 불평과 또 불만이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이 머리로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하루하루, 또 오늘 살아가는 매일을 늘 감사로 채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 또 당연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
감사로 아름답게 물들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1분 1초 매일 순간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고단한 삶이지만 잠을 통하여 우리가 잘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또 새날을 이렇게 살아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는 귀한 동부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실 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감사가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24일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옆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신가요? 예. 이제 찬양팀이 50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이제 찬양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은혜도 되고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50일 동안 좀 더 일찍 나와서 찬양으로 준비해서 하는 시간이 이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50일 동안 와서 새벽에 참 앉아서 말씀 듣고 있다는 것이 참 너무 고맙고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이제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격려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감사와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제 말씀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13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제 죄인이 연약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죄인이 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연약하고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할 수 있는 한마디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말이죠.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들을 참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살펴 줘야 제가 살아납니다. 제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제 이 고백이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뭔가가 좀 이제 갖춰지고 뭔가가 채워지고 뭐 건강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우리가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순간에 이제 주님이 서서히 필요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며칠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늘 예수가 필요하고 늘 날마다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한 번 한 번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날이 갈수록 이제 막 채워지고 막 이것저것 생기고 뭔가 자리를 찾아오고 이러니까 뭔가 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는 순간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 제가 더 참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가야 그러다고 해서 우리가 비굴한 존재가 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 맞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더 가까이 하기 좋은 존재가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주십시오. 이런 사람이죠. 주님은 그런 사람 속에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이제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면 10명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14절에 그들을 보시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딱 한마디 딱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말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레위기 13장 14장이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둥병은 이제 심한 피부병이죠. 레위기에 나오는 그 병들 피부병들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진단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그 제사장이 가서 보고 몸이나 집안이나 물건 이런 데 보고 피부병이 퍼졌는지를 보고 이게 뭔지를 진단을 해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피부병에 전염된 것들은 다 갖다 버리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되었을 때 깨끗하게 된 걸 확인하는 것도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문둥병에 걸린 피부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격리가 됐었죠. 가정에서도 같이 있지 못하고 사회도 떠나야 되고 일정한 곳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 거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그 곳에 문둥병자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격리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 말은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제사장에게 몸이 나았다는 걸 확인받고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라는 말이죠. 이 한마디 속에 함축된 말이. 근데 참 놀랍게도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가기도 전에 나음을 받아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나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면 낫습니다.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가다가 나을 거니까 나으면 가서 제사장에 확인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말은 말씀이고 약속이잖아요. 그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가다 보니까 나아버린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읽으라고 준 책이지만 이거 읽고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믿으라고 준 거예요. 믿으라고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라고. 그래서 지금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겨서 가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낫는다. 근데 아무리 이 말씀을 하셔도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랬는데 몸을 확인하면서 주님 이거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면 혼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낫는 거죠. 그냥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고지고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가다 보면 그건 낫는 거예요. 갔다는 자체가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유익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0명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10명은. 예. 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은 한 마디 딱 해버리니까 들어버리는 거죠. 순종해버리니까 곧바로 나병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거기에서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가면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 이야기가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뒤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로? 예수님께로. 근데 병이 나은 것을 보면서 가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떠나서 제사장에로 가다가 나음을 입었는데 그 나은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외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이 사람을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나머지 9명은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데 이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떠나서 10명이 다 갔잖아요. 그럼 떠나는 순간에 다 고침 받기 때문에 다 고침 받았잖아요, 너희들. 근데 왜 돌아온 사람 한 명밖에 없고 9명은 다 어디로 가버렸냐? 9명을 찾으신다는 거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대요. 이 한 명은 고침 받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근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뭘 했을 때? 감사했을 때.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자체가 내가 고침받은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9명은 분명히 고침을 받았는데 가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말이 2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데는 어디로 가야 되냐? 가정으로 일상으로 가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곳으로 와야 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에 문둥병이었기 때문에 이 문둥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고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자기들을 치유했다는 것을 자기들이 실제로 경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감사한 것은 1명이에요. 9명이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9명은 감사하지 못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감사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상대방이 나한테 준 거라고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옆 사람이 뭘 나한테 도움을 줘도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은 내한테 도움을 준 분이 당신입니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9명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감사가 없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해서 가는 이것이 자기의가 된 거예요. 자기가 간 거예요. 한 명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가족들에게 돌아가면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나았냐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했더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9명은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할 거냐? 어떻게 나았냐? 예수님 말씀에 내가 가다가 내가 그게 따라갔더니 나았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게 순종 자체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셔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럼 당연히 말씀하신 분에게 감사가 가야 되는데 순종한 것 자체가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은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러면 감사가 없어져요. 이러면. 그리고 감사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한 명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9명은 이제 병만 고침 받은 거죠. 그것도 큰 은혜지만 이 한 명은 육신의 질병도 고침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너무나 다른 차이를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보듯이 감사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이 9에 속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아까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에 비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우리 교인들 서로 이렇게 뭐 문자를 주고받든 전화를 하든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든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많이 보셨습니까? 고마운 일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은혜를 누가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구절을 잘 알지만 범사에 감사가 잘 안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문둥병자 한 명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9명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없어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기도문 첫 번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럼 지금 이 현장이 예수님 계시고 문둥병자 한 명 돌아온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이게 귀한 것을 이제 보게 됐는데, 이런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한 장 전체에 매 구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이 26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단 한 절도 빠짐없이 감사하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성품에서 나온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 그리고 구원해 내셔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신 것, 그리고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 왕을 무찌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전부 내용입니다. 근데 거꾸로 찾아봤죠. 그러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면 이 모든 일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창세기,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신명기도에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까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여호수아까지니까. 레위기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1년 동안 머물면서 받았던 제사법이거든요. 근데 이 레위기에 이제 그 감사제를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사라는 용어가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부터 레위기 빼고 여호수아까지 그러니까 시편 136편에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 레위기를 빼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5권에 그러면 이 시편 136편의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그러면 감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감사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 136편에 있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인데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그 당시에는 단 한 번도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감사하지 못했던, 물론 이제 찬양을 드린 것도 있고 하지만 정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걸 다 모아가지고 너희들 이런 일들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 그럼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똑같은 것이고 죄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사실은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그랬는데 10번이나 시험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불평불만을 할 때마다 다 들어주셨거든요. 마라의 쓴물 가지고 불평하면, 홍해 바다 가지고 불평하면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바꿔주시고 아말렉이 쳐들면 물리쳐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불평불만을 할 때마다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불평불만으로 얻기 시작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불평불만하고 때를 쓰거든요. 여러분 이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한 거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먼저 축사했잖아요. 축사한다는 말이 감사하다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보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뭘 감사했냐?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다 먹고 남았잖아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기도하면 그 나쁜 법령이 제정이 되었고 공포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령을 봤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건져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23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왜 이 기도의 현장에서 사자굴에 이제 잡혀 들어갈 판국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미리 감사한 것이고 그 감사는 나중에 가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믿음과 그리고 앞으로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걸 바꿔놓을 걸 미리 알고 미리 감사하게 되면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배의 필수 요소입니다. 예배의 필수 요소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의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응답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두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예배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못 갚습니다. 다 못 갚아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시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말이고, 그러면 우리의 환난 현장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는 영광을 받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병 환자를 왜 고쳐주시는가? 영광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돌아서 감사하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근데 9명은 어디 가버렸냐는 거예요. 9대 1입니다. 감사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10분의 1만 감사하고 10분의 9는 감사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그래야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 9명은 자기 이름으로 나병을 고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한 명은 문둥병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가다 나은 것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그래야 예수님이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자랑할 것이 많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도 용사는 자기의 용맹, 부자는 자기의 부함, 지혜 있는 자는 자기의 지혜, 자랑할 만한 거잖아요. 근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곧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인데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온 지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다. 그 다음 31절이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다.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것들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받은 모든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안에서 자랑을 해야지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열심히 직분받아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은 헛된 영광인 거 아시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 케노 독소스라는 말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케노스, 텅 빈 형용사이고요. 독사, 영광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헛된 영광.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헛된 영광은 한 단어예요. 케노 독소스. 케노 독소스 한 단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헛된 영광이라는 거죠. 주님을 자랑해야지. 우리가 뭐 자랑받을 게 뭐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함, 지혜, 용맹 자랑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고. 하나님이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고.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내가 해서 잘 됐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빠져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열매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지 않고 똑같은 얘기지만 근거하지 않고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의 재주에, 자기의 재능에, 자기 경험에 뿌리 내린 사람들, 그 외에 다른 것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만 그렇게 감사할 때 영광은 하나님이 받게 되십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 헛되이 여기는 겁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걸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편 116편 기자의 고민과 생각과 물음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주일이 돼서 올 때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돼서 또 주일이가 예배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한 주일 동안 감사한 게 많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거죠. 한나가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므로 한나가 아이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은혜에 그대로 감사해서 보답하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다른 거 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값비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에 다른 거 여러분 강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을 찾아서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황폐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도 감사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 새벽에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오늘 이 새벽에 내일 말씀 보시겠지만 제가 오늘 노예 갔다 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신앙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 똑같이 불쌍한 처지에 있었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신앙의 모델입니다. 내가 이 한 사람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정말 쉬운 확률상으로는 10%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도전하고 내가 이 신앙의 모델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4010 이제 내일이면 절반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끝까지 잘 함께 힘을 합쳐서 달려가면 좋겠고요. 오늘 지혜학교 소풍 그리고 순천 노예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환우들 박미숙 권사님도 이번 주에 또 복원하는 수술 또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수술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